오늘 6절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지난 10월 14일에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고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매주 TV에 나오는 연예인이었거든요. 여전히 다음 날도 들어보니까 촬영이 있었다고 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동안의 그 언행과 기사난 것들을 보면 별로 사람들 말에 거침없이 신경 쓰지 않고 아주 밝고 힘있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연예인이었어요. 나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26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었고 약을 계속 복용했었다고 해요. 다음날 촬영이 있는데 매니저가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놀라서 급한 마음으로 와봤더니 벌써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게 이제 설리였죠, 설리. 보기에는 당차 보이고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예요. 속으로 계속 이게 골마 터졌던 거고, 오래되어지자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던 거죠. 다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당차다, 저 사람처럼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영향을 좀 덜 받느냐 더 받느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설리처럼 지속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계속 악플들을 달게 되어지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정신적인 충격과 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여러 정신질환을 앓기도 하고 심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마지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례를 치를 때 십자가 있는 걸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믿음이 더 들어가고 신앙이 성장하면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성장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크게 휘둘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도 받아요. 또 아프기도 해요.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아픔을 이겨내고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살아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해요. 더 놔버려요. 심한 경우에 목숨도 끊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프기는 하지만 견뎌내요. 이겨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이 원리를 알려줘요. 짧은 한 구절 6절이지만 왜 믿음이 들어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지, 왜 상황이 별로 주눅들지 않는지, 그게 짧은 6절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가능하시면 외우시면 좋겠어요. 같이 다시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담대히 말하되 라는 걸 보면 어떤 걸 전제해요? 담대할 수 없는 상황, 매우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있어요. 담대히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은 시편
56절 6편의 4절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한번 보십시오. 56편 시편 4절에 보시면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56편 4절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13장 6절이 이 시편 56편 3절 4절과 매우 유사하죠. 여러분 시편 56편 표지에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로 되어져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1장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요. 그래서 계속 쫓아오니까 급기야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갑자기 상황이 매우 위험하게 돌아가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했던 유명한 장군이 아니냐. 저 사람이 블레셋에서 온 것은 여기에 지금 첩자로 왔다. 우리를 지금 상황을 알려고 온 것이다 라고 갑자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기를 해요. 실상한 사람처럼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가 막 끄적거리고 낙서를 하면서 마치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연기를 해요. 이 연기가 통해서 블레셋 왕이 이를 죽이지 않고 이 나라에는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내쳐라. 다윗을 내쳐가지고 다윗이 살아나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이 56편이에요. 그리고 3절 4절의 마음으로 다윗이 그 시기를 이겨냈어요. 그럴 때 3절과 4절에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 의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담겨 있어요. 돕는 분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이시나 의지하는 분이나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왜 의지해요? 나를 도와주니까 의지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도와주시니까 의지했던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가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을 올가매지 못해요. 살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왜 언제 시달려야 합니까? 연예인들이 언제 죽으려고 하고 언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인기가 떨어질 때예요. 잘 나갈 때는 악플에 신경을 안 써요. 악플이 달려도 여기서 부르고 캐스팅제이가 계속 들어오면 신경 쓰지 않아요. 잘 나가니까. 근데 언제 불안해하냐면 부르는 데가 없을 때. 점점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사라질 때. 그럴 때 악플들은 치명타예요. 그 악플들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껴요. 나 이러다가 연애에서 끝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악플로 인해가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언제 힘들어지냐면 그 말들을 들을 때 어쩌면 내 인생이 꼬일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어쩌면 이게 망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들 때에 이런 사람들은 그 말과 행동이 대단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야. 이게 확실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말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꼬이지 않아. 내 인생이 막히지 않아.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거야. 나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다고요. 정신적인 충격이 오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극단적인 것까지 자기를 몰아붙이지 않게 되어져요.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었냐면 다윗이 일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일평생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저 사람은. 인간의 임의로 내 감정대로 저가 나를 괴롭혔으니까 복수의 심정으로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다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앞으로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손해도 신체에도 절대 해를 가하지 마라.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다. 인간이 우리가 임의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 다 이야기를 했어요.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인식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에게도 해당돼요. 자기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존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말해요. 사울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택할 때에도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우리 회사로 와. 스카우트에 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대표는 스카우트 한 사람은 책임을 져요. 그를 보호해요. 그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서 그것을 욕하지요. 그 도리가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부목사하고 있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르더래요. 너 유학 갔다 와라. 너 갔다 오면 내가 담임 자리 알아봐 줄게. 그분 말 듣고 유학을 갔어요. 이분이. 공부 다 마치고 왔어요.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상황이 어려웠던 거예요. 본인이 어려워지니까 책임지지 못해요. 강의 때마다 한 번씩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 못 가가지고 이분이 인지를 못 정해서 한 1년간을 고생하셨던 거예요. 이제 원망의 마음과 이해는 하지만 원망의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누군가가 택해가지고 무엇인가 밀어주면 우리는 거기서 뭘 담겨 있어요? 보호해주는 것, 책임지는 것까지 담겨져 있어요. 인간도 누군가를 택하면 끌어당기면 그 사람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책임지지 못하면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죠. 하물며 인간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택하셨다면 이걸 확신한다면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겠습니까? 결국에 교회를 다니는데 막 상처받고,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는 다 받아요. 저도 상처받으니까. 상처받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상처는 받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삶이 어그러지고 그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 상처 때문에 막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고 이런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반쯤 벌써 이겨낸 거예요. 반쯤. 이분들은.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벌써 이겨냈어요. 결국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첫 출발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그래서 이 시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불렀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우연히 앉아있으세요? 운으로 앉아있으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의지로 앉아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도 쓰시고요, 운도 쓰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일 수 없어요. 이것이 내 안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불렀다.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다. 그러면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겠죠. 그리고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예요. 보호에 대한 신뢰예요. 인간도
모든 부모들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잖아요. 인간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선택했다. 이거 확신을 하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이 자연스러운 이 확신이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과 사람들이 나에게 막 어떤 보여주는 그 행동들로 인해서 상처가 됐다가도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눌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 힘이 되어져요.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극단적으로 선택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선택과 보호보다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와닿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자기가 몰고 가는 겁니다.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삭개오를, 성경에 숱하게 나와 있는 반복적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정의 예정.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확신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신뢰가 돼요. 보호가. 유약한 인간도 자기가 택한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이것이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 두려움이 삶을 올가매어지면 가장 먼저 뭘 점검하셔야 되냐면 이 부분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나?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여론이 이렇게 안 좋고 주변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나? 이걸 물으시고 거기에 예스라고 확신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고비가 넘어가요. 한 고비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압박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택함과 보호를 확실하게 되어지면 벌써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영향 가운데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어져요. 이 시간 여러분이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세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많이 넘어지는 분들은 왜 그래요? 결국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아이 믿음에 있다 보니까 넘어진,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그런 두려움들, 그 압박들을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고백이에요. 믿음만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압박과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반쯤 이겨냈다고 그랬죠? 왜 반이냐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압박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완전히 이겨낼 수 없어요.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이해와 확신만으로는 안 돼요. 뭐냐면 삶에서 그게 고백되어야 돼요. 표현되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두려움이 올 때, 사람들이 말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더 신경 쓰는 분이 있고요. 덜 신경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으면 신경 쓰지 않을 분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죽는 걸 들어요. 겁을 먹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때 고백을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상황은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때 외쳐야 돼요. 이 외침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이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주위에서 이간질을 하면 평소에는 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데 누군가 저 사람에 대해 허물을 이야기하고 이간질을 하고 나면 이전에 보던 모습과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간질과 허물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걸러내지 못하면 저 사람 볼 때 저런 면이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들렸던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내뱉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농구를 참 좋아합니다. 경기를 가끔씩 보는데 미국에서는 프로 NBA 농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대학 농구가 대단히 유명해요. 인기가 많아요. 미국의 명문 농구팀 가운데 한 팀이 듀크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감독 마이크 슈셉스키는 수십 년간 감독을 하고 있어요. 감독상을 많이 받았어요. 연봉도 엄청 세요. 이분의 정기를 제가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 전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팀이 결승전까지 갔을 때 이제 어웨이로 가서 다른 팀에 가서 상대 팀에 가서 결승전을 치르게 된 거예요. 자기 선수를 데리고 갔는데 유독 다 긴장해 있더래요. 홈도 아니죠. 처음 결승전에 올라왔죠. 긴장되어 있고 자꾸 주눅들어 있어가지고 시합 전날에 선수를 다 경기장에 불렀어요. 다음 날 있을 경기장 불렀대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농구 골대 여기에서 저기까지 농구 골대를 한번 길이를 재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길이가 몇 미터냐? 28m입니다. 그 다음에 농구 골대의 높이를 재겠대요. 높이는 몇 미터냐? 3.5m, 3.05m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의 농구장은 우리의 홈의 농구장과 간이 다른 길이가 똑같습니다. 똑같다. 여기의 길이도 똑같고 높이도 똑같다. 다른 곳으로 보지 마라. 이게 선수들이 어필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의 압박, 어웨이이기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상황 가운데 그 압박이 있었는데 감독이 지혜롭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왔어요. 보여준 거예요. 높이 똑같이 그냥 던지면 돼. 똑같이. 길이 똑같이 그냥 뛰면 돼. 이게 선수들로 하여금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을 이겨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게 마이크 슈셉스키가 자기 선수들한테 길이를 재봐 확인시켜주고 높이를 재봐 확인시켜주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계속 두려워질 때, 계속 삶이 변하지 않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믿었어요. 가보니까 삶은 똑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내게 어찌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눌리면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네. 저 사람은 변하지가 않네. 상황은 똑같이 어렵네.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 이러면 내가 위축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니야. 이렇게 끝나지 않아. 나 이렇게 끝나지 않을 존재야. 하는 나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보호하실 거야. 확신의 고백을 내가 그 자리에 외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속으로 계속.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게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벌벌벌 떨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실 그게 찬양과 찬양입니까? 살기 위해서 실수한 사람 연기를 냈어요. 비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 또 한 가지 외치세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 코에 생명이 있어요. 호흡을 막으면 몇 분만 막으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그 생명을 다 해버려.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사람 없어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켜요. 저도 이 6절 말씀 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힘들다라고 느낀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참 힘들구나, 목회가. 그전엔 너무나 저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번 정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그게 저도 계속 저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말씀들, 사람은 내게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제게 확신이 오면서 그 사람의 말이 저를 눌렀던 그 누름으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벗어버릴 수 있었어요.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이 말로, 주변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쌓이면 낙심케 돼요. 두려워져요. 그때 외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나는 무섭지 않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과 상황으로부터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고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는 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절대 없을 때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장례를 치른다면 진짜 비참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쳐가지고 됐구나. 믿음이 제대로 못 들어갔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안 하고 싶어요. 절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덜 받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 경험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큼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이거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고요. 찬양으로 마음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약속을 의지하는 것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차에 타면은 사람들 말고 상황을 신경 쓰지 말고 복음성을 막 크게 틀어놓으세요. 자꾸 들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우리 엄마들하고, 엄마 아빠들하고, 이 아기 엄마 아빠들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 공부 책 나눔하고 있잖아요. 그 책에서 다시 한번 제가 동의를, 제 생각을 지지하는 이런 결과를 봤어요. 연구 결과를 봤어요. 요즘에 가치 있는 부모, 가치 있는 아이라는 유한히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제가 깨닫고 참 공감해 주는 분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너그럽대요. 더 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들은 화나면 애들 막 혼내잖아요. 애들은 같이 대들어요? 애들은 다 들어요, 그냥. 부모가 화나가지고 화를 막 내면 애들은 다 들어요. 누가 더 잘 참아요? 애들이 더 잘 참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같이 나눌 때 모든 부모들은 우리는 다 반성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다 고백을 해요, 막. 어느 때까지 참는데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인내의 한계를. 지난번에 기억나 우리 진봉 입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서열을 재우는데 얘가 1시간 넘게 앉아있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힘든 거예요. 조금 짜증스러운 얘기를 했더니 서아가 자기가 저기 가서 벽을 보고 있더래요. 왜? 엄마 때문에 자기가 속상하대요. 상처받았대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미안한. 근데 이 미안함을 위로해주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 정신과 연구팀이 인간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관찰했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랜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상자들을 75년간 관찰한 거예요. 75년간 무려. 쭉 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기, 어린 아이들은 부정적인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험이 평생 동안
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보다 어릴 때 느꼈던 행복을 더 기억해서 그것들이 그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게 만든대요. 이게 저는 이제 큰 위로가 됐어요. 저는 늘 밟히는 게 큰아들이었어요. 제일 엄격했었어요. 많이 혼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많이 혼냈는데 이 아이에게 제가 좋은 추억을 많이 주면 어릴 때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들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인도 똑같대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면요, 이런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된대요.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스스로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반대로 난 불행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불행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불행과 행복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의 기억에 있대요.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으면, 긍정적인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낀대요. 이 저자는 말해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이게 맞아요. 사람들이 말이 상처가 돼요. 행동이 상처가 되어져요. 어떻게 이겨요?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해서 그때 그 말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 용납한다고 상처가 해소되어집니까? 안 돼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 욕을 하면 다 이게 상처가 해소되어집니까? 안 돼요. 그러면요, 다른 더 좋은 경험들로 거기에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요. 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찬양하면 너무 좋아요. 말씀 보면 너무 위로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사고, 저 사람의 말들에 꽂혀 있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덧입혀져요. 찬양을 부르면 저 사람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눌렸던 내 감정들이 찬양 가운데 분출되어지면서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져요. 사람들의 말로 힘들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사람들 말 위에 하나님 말씀을 덧칠을 해버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약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더 좋은 경험들을 거기에 덧입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행복한 가정이라면 집에 들어오면 웃음꽃이 펴요. 아이를 보면 기뻐요. 왜 그래요? 그 행복이 이전의 아픔을 다 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은 분들은 힘들면 뭐 하겠어요? 더 좋은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을 제가 수십 번도 더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 고백을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수십 번도. 그러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지. 이게 뭐냐면 이 말 그대로 긍정적인 경험으로 덧입히는 거예요. 덧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안되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보다 더 크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 찬양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고 말씀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삶에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받았던 그 영향들을 많이 이겨내게 만들어요.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요즘은 그런데 가족만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 힘들게 해요. 왜?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자기 기분 나쁘면 다 그냥 보내버려요. 바로. 예전에는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문자나 카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불불 끓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화나면 다 보내버려요. 페이스북에 그냥 다 리플을 달아버려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히 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결국 어디 있냐면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사람의 말에 더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느냐. 사람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앙의 정도가 갈라져요.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점점 덜 받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을 점점 더 크게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받았던 상처들은 자연스럽게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더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담대히 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은 내게 어찌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이 고백 가운데에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눌리고 힘들어하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자꾸 일어서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